19장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시작. 그때의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니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열둘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니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으나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 한가운데에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 믿음을
세워주실까 하는 그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에 참석을 해봤자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19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장에서 이제 부활을 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19장을 읽는다고 해놓고 20장을 읽었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20장 19절인데 19장 19절이라고 하네. 20장 초반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첫 발견된 것을 18절까지 말씀을 했고, 이제 19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하신 같은 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 그때의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이라고 했죠. 이제 아침에 부활하신 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못 만지게 했죠.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해서 했는데 그날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모인 게 아니라 이때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잡아서 그 죽인 그런 바로 3일 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잡히면 죽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라면 죽여야지.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 못 죽이겠어요. 그 제자들이 숨어서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거기 유대인들이 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 잠그고 모였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았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도 한 두어 주 그냥 이렇게 쉰 적이 있죠. 근데 한 두어 주 쉬어보니까 이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았는지 몰라도 이거 뭐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이런 삶이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모이자 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모였는데, 뭐 걸리면은 벌금 물린다 하니까 벌금이 무서워서, 지금 제자들은 잡히면 죽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숨어서 모인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로 못 모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가지고서도 이렇게 교회들을 못 모이게 하고 또 그런다고 안 모이고 뭐 이렇게 못 되는데, 순교하신 우리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순교하신 분들은 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저 북한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전부 잡아 죽인다, 그러면은 깜빵 보낸다, 그러면은 모일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모였어요. 문 잠그고.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이.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들은 모이는 일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23절부터) 25절 시작.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는 사람, 모임을 저버리는 사람, 모이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서 모이지 않는 사람을 모이도록 권면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누가 안 나와도 권면하는 걸 못 봐. 나오고 말면 말고, 전화하고 안 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야지 되는 게 형제자매의 도리인 거예요. 아유, 왜 안 나왔어? 궁금해.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처져 있으면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듣기 소리 하면 또 나를 싫어할 테니까 내가 그런 소리 못하라 해. 듣기 싫은 소리. 내일도 아닌데. 권면을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많이 그려져.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오물 볼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려, 더욱 많이 권면하고 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좌우지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요. 2030년까지 5억으로 줄인다고, 인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안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서는 문을 잠그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끼리. 여럿이 모이면 잡히니까, 잡히면 수용소 가서 멋진 곤욕을 치르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안 믿고 딴짓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 됐죠. 그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에 보면 귀신 영화 볼 때는 귀신이 벽을 싹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 봤죠? 네? 부활하면 영체이기 때문에 이 칸막이가 필요 없어. 그냥 통과해요. 통과. 저 여러분도 예수님 오셔서 변화받아서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 보고 싶다 하면 착 그 사람 앞에 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고. 자동차 필요 없다니까. KTX 뭐 벤츠 필요 없어. 그냥 누구 보고 싶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보고 싶네 하면 딱 눈앞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권리가 있다니까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상속해 줬어요. 구원이 바로 상속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그런 세상을 상속해 줘요.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근데 꿈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문이 잠겨 있는데 방 한가운데 들어와 서 있잖아요. 문 따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주시는 거요. 그들에게. 야, 니들 지금 불안하잖아. 잡힐까봐. 숨어서 모여 있잖아. 안심해. 평강을 누려. 평화를 누려. 괜찮아. 이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27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평화가 없어요. 로마 교황이 이 땅의 평화를 자기가 무슨 평화를 줘. 자기가 그리스도의 테리자라고 이 땅의 평화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게 인식되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황 훌륭한 영웅이야. 이 땅에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땅의 전쟁은 로마 카톨릭 그 배후가 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회가 로마 카톨릭을 장악하고 있는 예수회가 전쟁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도 다 예수회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죽이느라고. 그때 당시 평양, 북한이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6.25 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다가 이제 피난 온 사람, 피난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오히려 평양 쪽에서는 교회가 박해당하고 말살됐지만 이 남쪽에서는 기독교가 번창한 거예요. 기독교가 번창하니까 남한이 복받아서 이렇게 번창한 거예요. 6.25 전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북쪽 평양 그쪽에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도 받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영이 내 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미 잘 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줄을 모르면 임신은 잘 될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대 거지가 없고 3대 부자가 없다. 뭐 속담이긴 하지만 뭐 삼성그룹 같은 데는 왜 뭐 3대 왜 그 삼성그룹이 3대만 가겠어요? 벌써 이병철, 이건희 또 누구야? 이름도 잃어버렸네. 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생각이 3대 가고서도 세계 기업이잖아. 인류 기업이잖아. 그래서 뭐 속담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나라는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밖에 아는 그런 면적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힘이 얼마나 좋아. 이스라엘은 핵도 있어요. 핵 보유국이요.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중동 나라들. 그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해. 그 사람들이 비록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골고다를 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승천하셨고 오실 때도 아마 세상 중앙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글로 오시더라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오시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다 그분을 맞이할 거고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온 세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받아주시는 평강이 있으라. 로마 카톨릭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뒤로다. 앞에는 평화, 뒤로는 전쟁을 일으켜. 공산당도 다 예수회가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고서 20절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가운데 방 가운데 뭐 예수님의 형상을 하신 분이 서긴 했지만 분명히 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묘실이 비었다, 내가 만나갔다 뭐 이렇게 해도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근데 뭐 난데없이 방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어리벙벙한 상태. 주님이 맞나? 누구지? 반신반의할 때, 야 봐라, 내 손바닥 봐라, 못자고 봐라. 3일 후에 상처가 다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났죠. 그러니까 안 나선 상처 보여준 거예요. 옆구리 창 맞은 데 봐, 옆구리 봐. 창들이 손발에 못 박히는 거 봤고, 옆구리 창으로 옆구리 찌르는 거 다 봤고,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 장사까지 다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제자들이 함석을 불렀겠죠. 요한복음 16장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이 19장 오늘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16장 20절 2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여자가 산고할 때면 그녀의 때가 이르렀기에 근심하나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녀가 그 고통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자, 20절에 너희는 울고 애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울고 애통했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죽으시는 거 보고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조롱하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그 슬픔이 결론은 기쁨으로 바뀌리라. 예수님 부활한 거 보니까 기뻐 안 기뻐? 죽은 양반이 살아났는데 바뀌리라. 지금 바뀐 것은 부활해서 만났잖아요. 전체자를 기뻐했잖아요. 22절에도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리라. 내가 자꾸 죽는다 하니까 내가 간다, 내가 가면 갈 것이다, 내가 가면 이로자가 올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지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기쁨을 너희 빼앗지. 예수님 보니까 기뻐.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니까 기뻤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구원받고서도 그냥 기쁜 마음이 별로 없고 미적지근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미적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 앉아있는 게 뭐 감사해. 오늘하고 미끄럽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춥기만 했지.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생명의 빵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20장 20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도 이제 사도로 전도자로 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그냥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숨을 탁 내쉬면 숨은 생기요, 생기. 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을 내쉬며 말씀, 내셨다는 것은 생기를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듯이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듯이 성령의 숨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받으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죠.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지금 이 한 목사가 안수해서는 성령을 못 받아요. 말씀을 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분별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안수 안 해도 숨만 내쉬면 성령님 받으라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다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든 거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되고 시체 썩어서 냄새가 푹푹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냥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모세는 성령을 못 줬어요. 모세는 성령을 못 주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나눠줬어요. 자, 민수기 11장 보세요. 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곧 내가 백성의 장로들이 되고 다스리는 관원들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모아 회중의 성막으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네 위에 있는 그 영을 취하여 그것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지게 되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17절에 또한 내가 네 위에 있는 모세 위에 있는 그 영을 성령을 취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하나님이 나눠준다. 이게 모세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지게 돼. 너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않고 그들 70명도 너를 도와서 함께 짐을 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령님을 받으면은 또 성령의 짐을 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 위에 있는 영을 취해서 70명에게 나눠줬다. 그들이 똑같이 모세와 짐을 진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일을, 복음을 돕는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안 해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각자가 그 사람의 은사대로 달라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9장으로 갑시다. 자, 20장으로 갑시다. 20장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다니면서 성령을 나눠줘라 그런 얘기야. 전도하라 그런 얘기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다니면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고 전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알려줘. 예수님이 너희 죄를 지고 죽으셨어. 짊어지고 가셨어. 너희 죄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어. 야, 너 죄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 잡아갖고 성전에서 제사 지냈지? 그랬죠. 이제 안 지내도 돼.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뤄놓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성전 제사 필요 없어? 하고 알려주니까 그래요? 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쉽죠.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던 거 그거 이제 필요 없어. 율법 제사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해보니까 그게 구약에 양과 소를 왜 드렸어? 우상 숭배할 때 그저 희생을 드리듯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마귀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본받으라고 마귀 섬기는데도 그랬다니까. 우리 동네 시골 그 고향 동네는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그 산이 있어요. 큰 마을 뒷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신각이 있어요. 산신당. 산신령을 모셔는 산신.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음력으로 10월 달에 10월 초순쯤이에요. 어떤 며칠 날인지 몰라. 그 날을 태기를 해가지고 소를 꼭 한 마리 잡아서 산제사를 드려요. 산제사. 산신령한테 소를 잡아서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은 못 오게 해서 조그만 때 우리가 어려서 그거 궁금하잖아. 어른들 몰래 그냥 숨어서 가다 보니까 소를 도끼로다가 머리를 때려가지고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산신각 앞에 나무에다가 각을 떠서 걸어놨더라고. 볼건 하라고 이제 또 다리 한 짝은 그 산신당 안에 이제 재물 처리는 데다가 다리 하나
날고기요, 날고기. 그거 갖다가 딱 해놓고. 사람 못 오게 해. 거기에 몇 사람들만, 그 집사, 그 유사라고 그래요, 유사. 유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면 부정 탄다고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희생예물을 드리니까 마귀 제사에도 소 잡아서 그렇게 드린다니까요. 근데 산신당 안을 예전에 그 틈 사이로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하얀 할아버지가 테마 그려져 있고 그 할아버지 옆에 호랑이가 쫙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산신령이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나 어쩐다나. 호랑이가 산신령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우상숭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땐 소고기 먹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소가 그 집의 재산인데 그걸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 집은 부자요. 그래가지고 그런 희생예물을 마귀도 받더라 이런 얘기. 근데 그 제사함이 아니요,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에 재앙이 안 들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제사죠. 그런데 성경의 희생예물은 죄를 받기 위해서 대신 속죄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양.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에는 송아지 염소 잡을 필요가 없어. 너희가 나가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알려줘라. 누구의 죄들이 있는지 사면하면 사도들이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가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사했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신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뭐요? 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함받는데 말로 사한다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송아지 염소 왜 잡아서 죽여? 그냥 말로 사해주지. 제사장이 말로 사해주고. 그 로마 카톨릭 그 신부들은 완전 사탄이에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게 해주는 것이. 하면은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하면은 그런 것을 너희들이 해줘라. 이런 성령이 받도록 죄사함을 전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요. 성령의 인침은 어떻게 받나? 여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 어떻게 받나? 구원을 어떻게 받나? 딱 나와 있어. 13절에.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누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야.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제가 사야겠다는 그 복음, 복된 소리, 굿 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이 굿 뉴스예요. 굿 뉴스. 그분을 신뢰하으며 그분을 죄사함을 내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 죄를 사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의뢰한다 그러잖아요. 의지한다. 힘님 내자가 힘입을 내자예요. 힘입을 내. 믿고 힘을 입어. 또한 믿은 후에 죄사함이 믿어진 후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 받으면 그게 인친 거야. 자, 성령 받은 것은, 자, 도장은 하고 꽉 찍으면 그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낙인 찍혔다 그러죠. 한 번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계속 낙인 찍히잖아요. 성령의 인치는 것도 성령으로 한 번 인치키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인갑도장으로 나를 등기 이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로 입적시킨 거예요. 아들, 딸로.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게 아니야. 선물이야. 성령은 선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네 주변의 사람들을 죄사함을 알려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을 것이고 전도 안 하면 죄사함 못 받고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구원 받으라고 해봐요. 구원 받지. 몇 번 해보고서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거 뭘 듣기 싫어해서 영감하고 괜히 정만 멀어질 필요가 뭐 있어? 형제간에 멀어질 필요 뭐 있어? 안 들으면 내가 그냥 얘기했으니까 지가 안 들었으니까 지 탓이지. 이렇게 할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때 잡히면 죽을 때니까. 잡히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족들은 최소한도 형제들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내 직계 가족은 죽기 살기를 전도해야지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성령을 주실 수 있고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런 말씀이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죠. 죄사함을 받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복음을 들은 후
신뢰했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어. 24절에 보니까. 그 도마가 이제 25절에 도마를 만났거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야, 도마가 하는 말이 25절에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 하고 딱 얘기했어.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봤어. 손과 발에 못자국 봤어. 옆구리에 상처도 봤어 하면 아이고 그래 왜 내가 그때 그때 나도 울고 그때 괜히 내가 개인 행동한 게 모임을 등진 게 예수님을 못 봤네 아이고 하고 뉘우쳤어야 하는데 못 믿어. 안 믿었어. 못 믿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26절에 8일 후에 그 말이 있을 8일 동안이나 도마는 혼돈 가운데 살았겠죠. 8일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그때는 8일 후에 같이 모였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또 가운데 서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성령을 한 번 줬으니까 성령을 한 번에 주지 뭐 만날 때마다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2차 설교 마냥 한 번 제사함 받으면 됐지. 집회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나가. 한 번 나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 받으면 평강이 오니까 그냥 평강이 있어라. 그래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시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이런 실제입니다. 이건 그냥 소설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28절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라고 했어.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야. 도마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으나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너는 꼭 그렇게 나를 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아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도마보다 더 복된 거예요. 아셨어요? 도마는 보고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묘실은 난 보긴 했죠. 이스라엘 가서 묘실은 보긴 했죠. 그렇지만 다 믿고 갔으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하긴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못 믿어. 눈으로 보는 것도 눈 뜨고서도 속잖아요. 사기당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속는데 뭐 보지 않고 믿기가
정말 참 낙타가 바늘 끼면 들어가는 격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그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의의 부자, 마음의 부자. 자기 마음이 아주 많은 거예요. 자기 지식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의, 내 의의 부자. 그 내 의가 많은 사람은, 내 것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돈 많다고 뭐 다 지옥 갑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마보다 더 잘 믿어. 근데 잘 믿기는 잘 믿는데 도마처럼 살지는 않아. 도마는 복음 전하다가 선교했잖아요. 생명 걸고 전도했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 믿음이 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이들이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해. 지금도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살면서 여전히 아주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하지,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 말고 다른 기쁨을 찾습니까? 왜 다른 걸로 기뻐하냐고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결국이 네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으나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갖고 이제 21장 이제 한 장 남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못 받고 정신을 못 차리면 뭐 지옥 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요. 생명 걸고 전에도 안 되는 거요. 이런 말씀 듣고서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지식으로 삼지 말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신 것을 보고 그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뵌 적이 없지만 뵌 것 이상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한 교회의 한 몸 된 우리 교회의 지체님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받은 구원 내 손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모세 위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70인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